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모두 평안하셨죠?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뭐 안식년이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목회하는 동안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목회를 하고 또 주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주도 올레길 그동안 완주하지 못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완주하고 일부는 또 아내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배가 금지되고 성도들이 교회 출입을 금하게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이제 길을 걷게 됐는데 그 완주를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이번 기회에 마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함께 여행을 하면서 또 다음을 계획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목회하는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빌립보는 성경이 많지가 않고 짧아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읽거든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설교를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은 오늘은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그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의 일도 있고 성령의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일, 성령의 일, 그럼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대충 육체의 일은 이런 것 같고 성령의 일은 이럴 것이다 이 생각이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진리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자꾸 복음에 물을 타고 색깔을 변질시키고 다른 것에 마음을 열심을 품게 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 변론해야 되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한번 배교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참 마음에 뭉클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여행하는 동안에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근데 왜 그들은 교회에서 떠났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가장 중심에는 물론 사람이 있겠지만 더 앞으로 나가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의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볼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해야 돼. 보통 우리가 가끔 신앙의 초보 때 갈등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 다 믿으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행위와 내가 자랑거리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많이 혼동을 느끼는데 혼동을 느낄 게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일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쫓아 살게 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일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죠.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기쁜 소식인가? 이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우상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품어져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사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니 1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하게도 주님을 따르다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문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해를 끼치는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맛을 보고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으로 출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일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런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마귀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견디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바람이 불어도 그냥 멈춰있지만 않고 잠깐 쉬었다 가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사람. 우리는 가다 보면 어려우면 안 가고 뒤돌아가고 이제 포기할 때도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는 건데 제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걸음은 너무나 정직해. 27코스를 뒀는데 마지막 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쉬면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통은 뭐 중간에 많이 쉬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출발하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없거든요. 보통 한 코스를 도는데 한 번 쉬었다 가고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을 거쳐서 한 코스를 도달하는데 평균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한 코스를 가요. 쉬었다 가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 코스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도 딸리고 막 물집 생기고 막 발톱 빠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3번을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3번을 그냥 쉰 게 아니고 벌러덩 누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에 다지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어떤 뭐 자랑하려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걸으면서 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 레슨 시작할 때 시편 1편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걷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언제 따라요? 비 오면 안 가나요? 바람 불면 안 가요? 배고프면 안 가고 힘들면 안 가고 아프면 안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을 만나도 가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가고 쉬었다 가고 먹고도 하고 하는데 깨달은 게 너무나 많아서 짧은 기간 동안 제주도만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제주도만 갔다 온 건 아니고요. 그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성도님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면 좋은데 걷지 못하는 분도 있고 누구나 다 시간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걸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정리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매일 먹잖아요. 먹는데 왜 먹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바꾸시길 바래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거 먹어보고. 교회는 가까워도 안 나오는데 먹는 것은 엄청 멀리도 가서 먹더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왜 먹어야 되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죽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다음 발걸음을 위한 에너지로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데 무엇을 먹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먹고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1장 11절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사람에게 시작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는 말씀하시는 종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은사를 체험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중심은 그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신비한 것 쫓아가다 보니까 더 신비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놀라운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신앙은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주라고 얘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와 빼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 우리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관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하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잘 맺는데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관계를 못 맺었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관계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과 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내와 함께 늘 얘기를 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이런 거는 실제적인 것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몇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는데 갑자기 그분이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냥 좀 몰라야 좀 편하게 다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런 순간 이제 뭐 거짓말도 못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권사님이고. 근데 권사님 두 분과 장로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때부터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말은 불편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술 마시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그냥 앞장서 가지고 술 마시는 그룹을 만들어서 식사 때마다 그냥 한 병씩 가지고 모이더니 아주 그 권사님은 더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저를 살짝 피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에 있으니까 저희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7시간 차이 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가 준비하고 새벽 4시에 온라인 예배를 같이 참여했죠. 저는 그분이 토요일날 제 방을 물어보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방만 물어보더니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냥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드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느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세요. 일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나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다 목사 책임이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그냥 사람들 좋게 하려고 안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상하게 안 하려고 안 가르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기분 상할까 봐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할 때에 사람을 좋게 하라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다양한 일들을 만났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만나시겠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한 분씩 어떻게 얘기하게 되는데 과거에 다녔다가 안 나온 사람들 이제 뭐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는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도 그건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식들 상처나지 말게 해야지. 남편 아내 상처하지 주지 않도록 해야지. 그것 때문에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람으로 존중해야 할 것은 존중하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인데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누굴까요? 게바, 바울, 베드로죠. 성경의 게바는 베드로인데 게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느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야 베드로 데리고 와서 너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환상 중에 말씀을 듣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지 못한 음식이 내려온 것을 게바가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갔고 거기서 고넬료에 가지고 구원받은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게바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따로 일어난 거예요. 같이 있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까봐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어떻게 책망했다고요? 공개적으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한 자가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이방인들에게 자리를 피하면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고.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면 책망받아야죠. 이 말씀은 성도도 잘못하면 책망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구원은 믿음으로 만든 것인데 말씀을 전한 자가 자기가 전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바에게 책망을 해요. 성경을 보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생각하여 그렇게 했느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게바를 책망했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의로움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구별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돈 없어도 믿음으로 살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아파도 믿음으로 살고 속상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할 수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쫓아 살면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죠. 뭐 가둬놓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분을 따르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특히 3절에 보면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밴드에 올라가신 글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올레길을 완주한 사람들은 그 완주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5번 완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동네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완주자 클럽이죠. 이 완주자 클럽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완주한 사람에게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제주 올레길 다 걷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못 걷습니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걸어요? 잘 걷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걸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막 돌길도 있고 막 그런 숲길도 있거든요. 숲길인데 엄청 꼼꼼한 길도 있고요.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가는 길도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주한 사람은 완주자 클럽에 들어가 어떤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요. 기업은 기업끼리 모이고 연예인들은 연예인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완주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얻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의로 나를 입혀주시고 그분의 공로가 나에게 입혀지고 그분의 수고가 나에게 입혀져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바른 복음인 줄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준 옷을 입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사장이어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상에서는 박사여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도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세상에서는 종으로 있어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는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죽음 안에 흔들리고 헌금 못한다고 흔들리고 헌금 많이 한다고 흔들리고 잘한다고 흔들리고 잘 못한다고 흔들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 그래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었던 이상한 말, 그것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움도 있고 뒤로 쳐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요. 망했나요? 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는 임금이 준비한 옷을 다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이 준비한 옷을 다 입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이 임금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입지 않았냐 했더니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쫓아냈거든요. 기억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랑할 게 있고 아직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고 아직도 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야. 예. 십자가는 모든 자를 용서하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는데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세상이 준 옷으로 나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8장 4절로 9절 말씀,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신기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게 있어요. 예. 진리는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데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광야 40년 동안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 번만 잘못해봐라. 예. 내가 돌아가지. 예. 맛있는 거 안 줘봐라. 내가 애굽으로 가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큰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의 재앙 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10번의 그 놀라운 그런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 했다고요?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있었다는 거야.
모세가 내 마음 조금만 흔들어 놔봐라. 그냥 조금만 먹을 거 안 줘봐라. 물만 없어봐라. 늘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지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 마실 게 없으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 뭐 안 되면 항상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 40년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40년, 50년을 걸어가도 마음의 준비가 앞으로 갈 마음에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마라.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마라. 다시는 종 노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4장 19절로 20절.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잘 못하는 게 이 해산의 수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대중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냥 목회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시간을 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시간 내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하고 시간을 만들어서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렇게 시간 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마음을 바울만 아니라 저도 느끼는 바라. 해산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이유는 성도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 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해산의 수고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서론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성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있어요. 자유가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자유는 무엇인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종 노릇하지 말라 할 때에 종이라고 하거나 자유가 없다. 그러면 마치 어떤 죄수들의 착고에 매여 있는 죄수들을 생각할 수가 자유가 없죠. 어디에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자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게 자유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누가 간섭해. 내 자유잖아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데 여기서 자유는 주님이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마라 이 말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착고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가 나를 붙잡고 있었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죄의 사망의 착고를 풀어준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착고에 매여 있었다고. 그 밤새 찬송하고 기도한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데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무엇이 있는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사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의 자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우리는 복음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자유로 무엇을 하지 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죄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각자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준 자유를 어떤 기회로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그러한 걸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 15절로 16절로 17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도록 내 안에 말씀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병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병든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죄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병든 거예요. 우리가 병들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붙잡으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어떤 기회를 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성령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령이 막 견딜 수 없게 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성령이 막 날 견딜 수 없게 한다니까. 죄를 지면 죄가 내 안에 막 거하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묻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5장 19절로 21절을 읽을 텐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성도여,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흐리지 않고 어설프지 않고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앞에는 나에게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청년 여러분, 방탕함을 주의하십시오. 예? 방탕함을 주의하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방탕함 주의하세요.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 예.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결단이 필요해.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특히 내가 청년들, 내가 잘은 몰라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손을 씻었기 때문에 요즘 잘 몰라. 예. 저는 고2 때 그냥 끊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청년들, 학생들이 뭐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 게임하면서 이런 거 쌓는 거 알아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뭐 달라졌다고 그래요. 왜 못 끊을까요? 쌓은 게 많은 거야, 그동안. 이 지금 레벨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그만둘래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 청년을 포함하여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데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그걸 놓아야 내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그까짓 것 좀 포기해야 된다고.
그동안 여기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쌓았고 수고하고 내 실력과 했어도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육체의 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본전 생각나고 그동안 투자한 거 생각나고 레벨 생각나고 아이들 비유했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과 관계 속에 쌓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의 새로운 일로 출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할까요? 열매는 분명해.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분명해요. 씨는 분명합니다. 수박은 수박을 맺고 호박은 호박을 맺고 배는 배를 맺고 사과는 사과를 맺어요. 육체는 분명해. 이 말은 뭐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사니까. 늘 자기의 주관대로 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제발.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뭐예요? 5장 22절로 24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 못 박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여겨져요.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론이 6장에 나오는데 짧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래요. 어떤 심정이요? 우리에게 온유한 심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하면 야단칠 줄만 알았지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잡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되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사람에게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때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예. 남의 자식에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내 자식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고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잘못할 때 바로 잡는 게 맞죠?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 아니죠? 맞나요?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그런 일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래요. 아니 내 짐도 지기 어려운데 서로 짐을 지래요. 아마 이 말씀은 이런 것으로 깨닫게 돼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서로 짐을 져주고 힘든 사람에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좀 짐을 져주고 물론 우리는 자기의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진다. 성도여 신앙생활은 짐을 짊어지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누군가에게 작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것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내가 선한 일이라 선한 일로 때로는 마음으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야 될 일인 거예요. 성도의 무거움을 같이 짐을 짊어지고 목사의 어려움을 같이 짐을 짊어지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몸과 머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저에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는 한 몸으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목사가 어디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가고 싶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혼자 잘 살고 싶은 마음 단 1도 없고요. 혼자 잘 살면 누리는 거 저의 즐거움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주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 길을 함께 완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어디 좋은 데 가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우리 목사 한번 모시고 와야지. 저 그런 마음도 좀 가지세요. 혼자 먹지 말고. 나는 어디 가면 항상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지. 우리 움직이지 못하신 이분 한번 모시고 와야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절로 7절로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행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살 돈으로 헌금하세요, 여러분. 선한이라고.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요행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첨되게 해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복권 사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복권 끊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한 일에 심지 않고 복권 같은 데 심으면 그러면서 하늘 보고 기도할 거 아니야? 당첨되게 해주세요. 숫자에 심는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걷는다고 했다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육체를 위해 사세요. 썩는 것만 거둬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썩어진 거 거두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썩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사는 자는 영생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은 썩는 것을 향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사는 삶인 것을 믿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주 올레길 완주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내가 뭔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단한 거,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도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선교한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 하든 죽게 하듯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자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유가 되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의에 붙들림바 되어 나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고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마음껏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는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얻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 일어나셔서 찬양